옆 사람과 같이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하게 우리 산업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또 이번 주간에는 세계 산업인 대회가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돈을 버는 산업인들은 특별하게 시대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조카를 만났는데 요즘 사람들이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젊은 사람들이. 왜 주식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경제가 또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동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변동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왜 돈을 한번 심어 놓으면 꾸준히 이렇게 가잖아요. 요즘에는 회사도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짧은 시간에 수익 차를 낸다네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한대요. 그것도 뭐 하는 거요? 시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권이나 뭐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저는 뉴스를 보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요.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정치권은 늘 싸우기 때문에 늘 비판하지만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도요. 이게 전부 비판의 눈으로 다 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렇죠. 얼마 전에 그렇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어느 한 분이 마스크를 안 꼈대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뭐 누구의 잘잘못이다 떠나서 시대의 분위기예요. 시대의 분위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를 좀 봤으면 좋겠냐라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세워지고 제자들이 딱 서니까 핍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우상숭배 같이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공격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이 돌아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환난과 어려움도 맞지만은 많은 비판 속에 그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 바울이 교회를 이제 떠나와 가지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저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왔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집에서 핍박하고 막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 염려가 되잖아요. 저 교회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마음에 두었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해요. 야, 네가 가가지고 야, 지금 교회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라. 혹시 믿음이 떨어지지 있지 않겠냐?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냐? 보고 와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사정을 살핀 거예요. 사정을 살피고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바울은 염려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어떤 보고를 하냐라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한 건지 아는데요. 반대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시험이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고 힘을 내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뭐를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느니라. 바울이 교회에 세워지는 믿음의 소식과 생명의 역사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보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어요. 왜? 다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시대예요.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집에 가도 현장에 가도 어디 가도 여러분 위로받을 곳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와도 위로가 잘 안 돼. 다 너무 지쳐가 힘이 들어서. 여러분 산업 현장은 더 치열하죠. 더 치열하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어디 가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요 어떤 힘이 되고 또 어떤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오늘 살펴볼 만하죠.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요 저는 한 가지만 하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힘이 들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기에서 위로할 수 있는 힘만 있다라면 여러분 사람은요 성됩니다. 결국 돈은 사람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3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이 보내듯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냥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닙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것이냐? 분명한 미션을 딱 받았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 그 힘이 있으니까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떤 힘을 주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은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 요즘 애들이 어릴 때 우리가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어머니가 요즘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애를 키울 때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철학이 곁들인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래요. 그 우리 동화책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인도에 소경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 그 인도 마을에 코끼리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제 코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자기 앞에 꼬리가 있으니까 꼬리를 딱 만져보고 야 이게 코끼리구나. 어떤 사람은 발을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구나.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 코끼리는 똑같죠? 근데 내가 경험한 건 다 다르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코끼리가 어떻게 다 각인되겠어요? 코끼리 있더만 한데 내가 보는 것만 다 코끼리로. 그 짤막한 스토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생각해야 될 많은 주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에게요 이런 것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요즘 세상을 사는데 전부 뭐 하는 거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깊숙하게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어 있는 거라.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지만 생각 속에 심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방법이 철학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라. 그게 요즘 중요한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하는 방법이래요. 그럼 제가 지금 철학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 마음속에 담긴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힘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안 전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약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서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복음을 아는가 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걸 가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가장 밑바닥에 뭐가 깔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복음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복음의 미션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오래 다녔는데 제가 복음의 가치를 다 깨닫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교회 갔는데 재미로 교회 다닐 때도 있었고 행사 때문에 다닐 수도 있었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요, 진짜 딱 야, 이게 교회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가 딱 와닿았을 때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내게 딱 와닿았을 때. 절대적인 복음이 야, 이게 맞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어집니까?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거구나. 이게 미션으로 딱 잡혀지는 사람은요, 사실은 여러분 핍박이 와가지고 어렵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와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이 성도들이 시작이 참 올바랐구나. 내 동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반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으로만 구원받는 게 맞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게 뭐로 잡혀졌어요? 내 인생의 미션으로 다. 복음이면 끝났구나.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고 미션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잡혀졌어요? 이 복음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요,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에 소문이 났어요. 뭐로 소문 났느냐? 믿음이 굳건하다. 이것도 소문이 맞지만 생명의 역사가 핍박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금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큰 어려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미션 뭐 하는 겁니까? 당연하지. 이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전도의 미션을 다 잡은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아닙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생명 증거되는 전도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방법이 없구나. 그게 잡혀지니까요, 다른 엉뚱한 것 아무리 와도 그거 가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진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데모를 한다고 변합니까? 만약 데모를 해서 세상이 변한다면 우리는요, 예배드리지 말고 데모해야 돼요. 만일 세상에 우리가 전쟁을 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전쟁을 해야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근데 역사상 데모를 해서 변화된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동기를 채웠지. 이 세상이 진짜 변화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만 변화가 되죠.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경험은 다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잖아요. 일제시대의 어려움도 알고 6.25 전쟁 후의 어려움도 알고 우리는 그 처절한 삶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성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성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해외에서 우리 뭐 중국이나 뭐 또 우리 중요한 제자들이 한국에 훈련 받으러 꼭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도 너무 힘들어서 훈련 받으러 오는데 그 훈련생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럽니다. 이 한국 너무 좋다. 훈련 시스템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의 공항에 다 내리는데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야, 뭐가 감격이냐 그러니까 서울 하늘에서 밑을 쭉 보니까 밤에 뭐밖에 안 보이느냐. 십자가밖에 안 보이느냐. 자기 나라는 십자가를 걸 수가 없어요.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군데군데마다 십자가가 보이니까 이게 너무 이 나라는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20대 초반, 중반들이었어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아무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땅 이름만 딱 듣고 그 사람들이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분들이 이 땅에 오니까 여러분 동산병원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 자택에 그 전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사진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니까 상투 틀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럽니까? 상투 틀고 그 옷 걷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장면. 농사 짓고 논두렁에 이제 앉아가 쉬는 거라. 근데요, 선교사님이 우리 옛날 선교사님 옷 있잖아요. 그 옷 입고 그 논두렁에 앉아 있는 그분에게 성경책 들고 뭐 하느냐? 복음 전가하는 거. 이 땅에요, 진짜 변화되는 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 복음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그 복음으로 병원이 세워지고,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사실 이 땅에 이렇게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럽니다. 제가 선교하는 현장마다 들어가서 꼭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경제? 아니다. 돈 많이 버는데? 아니다. 그거 보면은 다 마약하더라. 삶의 복지 좋다. 그거 아니더라. 그거 하니까 딴짓하더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자가 위대한 것이다. 네가 크면 전도자 응답을 누려라. 네가 뭘 하든 괜찮다. 사내민이 돼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다. 너의 본분은 이 땅을 살리고 임족 살린 건 복음이다.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너의 본업이다. 오늘 산업 선교 드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선교의 뿌리 위에 세워졌는데 잊어본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저는요,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게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믿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어떤 핍박 속에서 살아나게 한 거예요. 저는 언제 제일 제가 마음에 힘을 탁 얻냐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 딱 만났어요. 다 다른데 이 사람은 나하고 복음이 딱 통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이 돼요. 제가 어느 현장에 딱 들어갔더니요, 진짜 딱 마음에 담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제자가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막 기쁨이 내가 별로 없는데 제가 그런 제자를 딱 만나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이런 제자 때문에 이 민족에 살겠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산업인들이요, 여러분 현장에서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이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누가 안 도와주냐, 내가 뭐 안 봐주냐, 내가 뭐 불평, 아무 갈 거 없어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 하나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요, 핑계 없이 뭐 하는 거요? 전도자의 사명 감당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딱 왔을 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목사님이 뭐 조금 알아주고 이러면 위로가 되겠어요? 그거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 이제 저도 평신도 가 있었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 갔을 때 언제 제일 힘이 되느냐? 성도 간의 복음이 딱 통할 때. 예전에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말씀 받고 그냥 가잖아요. 옛날 시골 교회는요, 오전 11시 예배고요, 저녁 7시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저를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이 그 제자들을 따로 모았어요. 매주마다 뭐 했느냐?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모여가지고 강단 말씀을 포럼을 한 거예요. 뭐 그때 포럼이라는 단어도 없었죠. 그냥 나누는 거죠. 그 선생님이 우리 이제 딱 모아놓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잡았다. 그것도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나는 이런 일 속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해가 선택을 했다. 근데 아주 작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은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다. 그것도 역사도 아니라 그냥 내가 응답 편안했던 걸로요, 간정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거 말씀을 나눠야 될 분위기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모여야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가면 내가 말씀 보는데 뭐 해야 되지?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지? 나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가지? 제가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아졌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조금 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어디서 열매 맺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금 들여다 보니까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이 동서남북 설교를 하는데요, 동서남북 막 갔다 왔다 해요. 이랬다 저거 뭔 내용이지? 근데 저는 달랐어요. 내가 현장을 마음에 탁 담고 말씀을 받으니까요, 내게 딱 시간표에 필요한 것이 내게 부딪히더라. 저 그거 잡고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응답을 서로 조금 나누는데요, 맨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에는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통하는구나. 야, 이게 참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말씀이 딱 통하니까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서로 낸 기도 제목을 놓고요,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요, 한 11시쯤 돼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저분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저렇게 누리구나. 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게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저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요, 보여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달되어질 때 저는 그게 제일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잖아요. 그들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뭐 역사가 아닙니다. 예배로 모이는 자체가 뭐였어요? 증거였어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 가진 자들이 예배로 왔다. 그 자체가, 있는 그 자체가 위로라. 어느 날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뭐예요? 대부분 순교했어요. 하나님 먼저 불러갔구나.
모였다. 야, 우리가 또 복음 전할 일이 남아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모이는 자체가요, 위로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교회를 보고 내가 뭐가 됐다고? 위로가 됐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볼 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성도를 만나니까 내가 뭐가 된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뭐 때문에? 복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이 통하는 위로입니다. 바울은요, 이 미션이 통할 때요, 그에게 큰 힘이 되어졌어요. 다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미션이 통하는 위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겼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은 이 땅에요, 어느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별다른 겁니까?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전부 하나 되지 못하던 것.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주신 게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공동체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딱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미션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뭐가 보이느냐? 교회와 성도가 그 미션을 이룰 동력자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 제가요, 학교에 가서 전도운동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그래서 제가 과에 들어갔어요. 진짜 내가 이 과를 복음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냥 내가 전도하려고 했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역과 이 곳을 복음화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으니까 뭐가 보이느냐? 우리 안에 와 있는 믿는 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 교회 이렇게 안에 뭐 예수 믿어도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 현장을 내게 응답의 밭으로 주셨구나. 그걸 담으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미 와 있는 믿는 자들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제가 뭐 했냐면요, 신의를 만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 현장인데 이 현장 복음하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냐. 그러고 딱 깃발을 드니까요, 믿는 자들이요, 하나하나씩 모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과 안에 믿는 자가 3분의 1이나 되더라고요. 3분의 1이나 되는 믿는 자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요, 분위기가 다 불신자로 흘러가요. 뭐 행사하고 이러면 막 다 불신자입니다. 근데 3분의 1이 되는 친구들이 복음 때문에 딱 하나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과 분위기를 다 끌고 가요. 야, 행사, 야, 맨날 주일날 행사했거든. 야, 뭔 주일날 행사하냐?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와. 바꾸면. 야, 우리가 뭐 맨날 해가지고 뭐 술 파고 이러면 되겠냐? 우리가 건전하게 이렇게 좀 뭐 하는 거요? 마음에 딱 담기니까 전부 믿는 자들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거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면요, 정말 이 현장 복음을 딱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이미 여러분의 동력자를 그 안에 다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구 경북 복음하시려고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에 여러분을 동력자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이 지역이 우리 응답에 바치구나라고 진짜 기도하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귀해요. 왜? 동력자거든.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도 복음 때문에 살고 전도 때문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지, 다 이기주의지. 어느 누가 복음 때문에 생을 겁니까? 어느 누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어떻든가요? 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전도 때문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동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멘.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은요, 꼭 현장에 들어가면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준 미션을 이룩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뭐를 심어놨느냐? 동력자들이 다 있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군에 갔어요. 제가 중심이 중요해요.
내가 군이다. 당연하지. 내가 있는 군대 복음 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 미션을 딱 잡았다는 거야. 내가 2년 있는다. 2년 동안에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 기가 막힌 거야. 이 언약 딱 잡으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 중대장님이 예전에 중대장님 믿는 사람이라. 제가 그 마음 없을 때는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어요. 믿는 중대장을 딱 만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야, 하나님이 동력자라. 또 기도하는데 내 쫄딱하고 들어왔어요. 야, 제가 뭐 물어보겠어요? 쫄딱하고 들어오면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예수 믿냐?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딱 오면 이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군대 복음만 하려고 제사를 또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함께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이런 제사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딱 보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최고의 방법이 교회구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들면요. 저는 따라서 나오는 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오늘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11절에서 13절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이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만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 복음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가 담겨졌어요? 교회가 담겨지고 성도가 담겨지니까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따라 나왔어요. 저는 온 세상 교회가 저는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현장을 나에게 맡겼구나. 이게 내게 미션이구나. 그 눈을 열고 보니까요.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력자라. 구역원의 동력자고 내 안에 있는 렘넌트가 동력자고 나와 함께하는 중직자들이 동력자고 그래서 함께 이 언약을 이룩하라고 주님이 주신 방법이구나. 그리고 뭐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기도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불신자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셔야 돼요. 성도를 위한 서로의 기도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평신도로였을 때 제가 뭐 교회에 뭐 헌신하는 일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고 이 사람 생각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 이렇게 자꾸 부딪히니까 내 안에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자꾸 내가 하는 일에 자꾸 이렇게 하지?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감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태클고 왜 자꾸 이렇죠?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야, 네가 저 사람을 두고 진짜 기도해봤냐? 묻더라고 하나님이. 그래가 제가 자세히 하나님 앞에 고민해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는 일을 위해서 저 사람과 함께하냐? 아니다. 성도의 관계는 기도의 관계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요 기도 가운데 제가 담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동력자를 주셨구나. 야, 하나님 이 사람의 부족을 채우라고 나를 주셨구나.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늘 원망하고 있었구나. 야, 그러고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기도가 되어지니까요. 저는 다른 거 다 넘어갈 수 있더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시 바랍니다. 나는 나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두고 나는 얼마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좀 담아가세요.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두고, 저 중직자를 두고, 저 분을 두고.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 말은 복음으로 모든 것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그냥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영혼과 저분을 위한 기도가 담겼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담겼어요. 우리가 꼭 잘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담겨져야 돼요. 성도를 향한 게. 여러분 자녀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고 밉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면요, 자녀는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렘넌트로 불렀지. 내 눈이 아니고 하나님을 렘넌트로 세우시지.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방법이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크게 할 거 없나 짧게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아, 내가 흔들린다. 뭐가 없어 흔들립니까? 미션이 없어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미션입니다. 아, 하나님 이걸로 모든 응답 다 누리도록 했는데 나는 지금 다른 염려를 하고 있구나. 이걸 내 미션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땅입니다. 그게 산업인이에요. 아, 이게 내 미션이구나. 그래서 이거 여러분 24시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복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